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십자가는요 힘입어 지성소들어 가는 날 주 영광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 말씀 안에 거하면 주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루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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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16장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주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네가 얘기해서 참 복이다. 그러니까 아멘도 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죠? 아멘도 하는 사람이 복인 거야. 다른 사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인 거지. 이거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똑같이 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지.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게 한 건 네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준 거다. 아멘도요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그 말씀이 자기 거가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자주. 이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 조약돌입니다. 작은 돌이라는 단어예요. 작은 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이라는 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큰 돌을 말해요. 아주 큰 바위 같은 그런 돌을 갖다가 페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라고 하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라고 해놓고 큰 바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베드로라는 말은 작은 돌인데 그런데 이 큰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읽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요? 이 터는 다른 사람들이 닦아둘 것이 없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해놓고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베드로는 작은 조약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장에 보면 4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랬거든요. 거기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큰 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할 땐 조약돌을 얘기하니까 너는 작은 돌이야. 근데 큰 바위로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니까 베드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베드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는 거 이게 쭉 얘기하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뭘 주냐면 너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열쇠라는 건.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열어줘야 다른 사람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열쇠는 예수님인데 말씀인데 이거를 베드로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어줘야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이 풀어주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말씀을 요엘서 2장을 풀어가지고 그 요엘서 2장을 풀어서 이 일이 오늘 오순절날에 일어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그때 열쇠로 풀어줘서 그날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죠? 3,000명. 그때 누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멋지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줘놓고 베드로가 그날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되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전도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가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게 몇 장에 나와요? 구원을 받는 게 몇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근데 8장에는 뭐가 나와요?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8장에. 그리고서 9장에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마지막에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은 유태인인데 구원을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에 사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요. 그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돌아가거든요. 이 구원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된 다음에, 이 7장에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유대인 일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대해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9장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는 무슨 장이 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죠.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신 게 9장인데, 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 해요?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사람은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러거든요. 9장에. 그럼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의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누가 등장해야 돼요? 바울이 등장해야죠. 그죠? 9장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9장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10장에는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 바울을 보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쇠는 누구 줬다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줬다면, 누군가가 열쇠로 열어줘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열쇠로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도를 한꺼번에 한 것도, 3,000명 전도하는 것도 베드로가 하게 된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선택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일부러 베드로를 사도행전 10장에 보내서 열쇠로 열어주라고 그래요. 열어주고 그 다음 11장부터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열쇠가 열려진 그 이방인의 문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주고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한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한 건 고넬료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해요. 이 고넬료를, 이방인을 전도했다가 엄청 요구도 먹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엄청 요구도 먹어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앉아 있느냐 막 하면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도 가가지고 전도가 된 거죠. 사람들을, 이 고넬료 가정들을. 그런데 자기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했다고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여기서 변호를 한다고 스스로. 근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자기도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해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준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성경의 완성이 되려면 베드로가 열쇠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 전도도 이방인 전도도 베드로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를 바울과 실라가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장면이, 자, 너는 베드로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베드로도 돌이고 반석도 돌이거든요. 둘 다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왜 너는 베드로다 해놓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왜 이렇게 두 번을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두 개로 같이 설명을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조약돌이고 작은 돌이거든요. 근데 이 반석은 큰 거예요. 근데 왜 같이 베드로하고 반석하고 같이 페트로스, 페트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이런 관계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을 보면 다 나누어진다 그랬죠. 성경이 다 나누어져요. 이게 나누어서 보면 사람도요, 비판하고자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비판하고자 하면. 이게 나누면서 얘기하잖아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면요, 서로,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냥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뭘로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말씀 안 들려옵니다. 목사님 미워하기 시작하면 말씀 안 들려와요. 그래서 아니, 목사는 뭐 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도 목사를 왜 사랑해야 되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면 자기 영혼이 죽어요. 자기 영혼이. 말씀이 들려와야 자기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한테 막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저한테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당신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나는 당신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그러는 건 사람이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앞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은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놓고서 이렇게 이 사람 앞에 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은 막 말씀을 갖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런 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고쳐. 이런 거 잘못했지? 회개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지만 막 찌르고 막 찢어내고 마음을 갖다 괴롭히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관계가 안 좋고 그래도요, 그냥 앞에 놓고 그냥 얘기하세요. 앞에 놓고. 나 너 기분 나쁘다.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 너 왜 이래, 너 진짜. 나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화해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 얘기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화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화해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의인 같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죠?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이에요.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건 하나님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비판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비판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앞에 대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판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뒤에서 하는 건 사람의 비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특별히 목사하고 걸리면요. 목사하고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말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일단 걸렸잖아요. 목사하고 이렇게 딱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잠깐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잠깐 봅시다. 왜? 얘기 좀 하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고 싶다는 얘기죠.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 가슴이 아플지 모르죠. 그죠? 가슴이 아플지 모르지만 화해하고 싶다는 제스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용서하는 거고 나도 그를 용서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크리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판단,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해서 내쫓았겠어요? 사랑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고 보내버리는 걸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페스라고 해서 그게 용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쫓아버리고 그걸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찾으셔. 막 찾아서 자기가 안 달라서 찾으러 다녀요. 우리를 내쫓고 나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내 새끼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왜 내 새끼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찾으러 돌아다니는 걸 탕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열문화라는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그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잃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이요. 그러니까요. 대놓고 주님은 뒤에서 안 해요. 뒤에서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은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딱 앞에서 딱 얘기한다고요. 정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정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정면에서 얘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떠나죠. 사람은 등을 돌리고 떠나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정면 돌파하고 정면에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면 돌파예요. 그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너 이거죠. 근데 그 죽는 게 너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 죽어야 부활해. 그 얘기라는 게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꼭 뒤에서 하죠. 꼭 뒤에서. 그게 사탄 역사예요. 뒤에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뒤에서 살곰살곰 꼬시는 거거든요. 예,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이런 기분이 나빠. 나 좀 이해해 줘. 그러거든요. 누가 이해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해하거든요. 다 이해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돼. 한두 명씩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야. 교회 마음이. 그래서 이게 뒤에서 나 좀 이해해 줘. 나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런 힘들어. 막 이럴 때는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나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그래?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이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해결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그 해결 방법을 얘기를 안 해준다고. 어떡해. 목사님이 진짜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의인 되겠죠?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상대방 나쁜 놈 되는 거지 뭐 저쪽은 나쁜 놈. 둘이 화해 안 해요. 왜?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제가 구하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이해를 구하잖아. 이해가 돼요?
자기 편이 생겼는데 화해를 왜 하겠어?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자기 상처가 지금 이해가 됐는데, 이쪽 사람이 상담해주는데, 상담하는 사람, 잘못 상담하면 그러니까, 상담하면, 나한테 상담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야, 누구한테 기분 나쁜데? 가서 얘기해. 딱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얘기해. 그럼 해결될 거 아니야. 아우, 네가 뭐 신경질 나서, 다 신경질 난다고 얘기해, 가서. 그러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 뒤에서 자기들끼리, 그랬어. 하면서 자기 상담자거든? 상담자니까 막, 그랬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상담한다고 가서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교회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어. 원래 그래. 목사님 원래 그래. 이해해. 네가 이해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원래 그런 목사한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온다고. 이게 몇 년 됐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혼냈나 몰라요. 불러다 놓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가서 상담하냐. 얘기를. 가지를 말지. 응? 목사의 이야기를 그때 너 그러면 안 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가서 직접 얘기해.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왔으면요. 내가 막, 야, 나 너 미워! 막 이러겠어요? 목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서로 상의한다고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옛날에 엄청 내가 좀 똑부러지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가 똑 부러, 이게 살살살 흔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근데 똑 부러져.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알거든. 옛날에. 그게 똑 부러지는 거. 걔 똑 부러졌잖아요. 얘가 똑 부러졌다고요. 지금은 흔들흔들거려요. 지금 많이 흔들거려요. 이게. 그래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뒷구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건 네가 베드로였을 때, 네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일 때 하나님이 만나면 이 사람이 뭘로 바뀌면 바울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로 바뀌어버려야 돼. 마르다가 처음에 마르다 마리아 있을 때 내가 목마르다 마르다가 뭐가 돼야 돼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중에서 누가 칭찬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칭찬받았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에서는 뭐가 돼야 돼? 마르다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말씀 듣는 걸 뒤로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거들랑 뭐가 돼야 되면 마리아가 돼서 마르다였으면 마리아가 돼서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로서는 주님 못 만나요. 마리아가 돼야 주님 만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 첫날, 그 부활하시는 첫날 첫 번째 어떤 이름이 주님을 만났을까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마리아라는 똑같은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도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마리아에 의해서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돼야 만나는 거죠, 주님을. 에서가 야곱이 돼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가인 나쁜 놈, 아벨 좋은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너고 아벨도 너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셋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셋으로 태어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활시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요. 이 나사로가 누구를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나흘 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부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나사로로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원수가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성경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러게 왜 그러냐면 원수였는데 이웃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수였는데 이웃이 되면 완성된다는 거야. 율법이. 자, 예수가 원수일 때는 예수를 죽이죠. 근데 예수하고 내가 화해를 하게 되면 이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도 예수님이고 이웃도 예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일 때는 예수를 죽이는 거고 내가, 이웃일 때는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원수가 이웃 되면 율법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질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으로 될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다윗 때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서 마태복음 16장에 18절을 읽었고 요한복음 1장 42절도 한번 읽어봐봐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이제 처음 부르실 때입니다. 부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불렀을 때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시몬아 네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게 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페트로스라고 부를 때는 아까 뭐라고요? 조약돌로 부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반석이라고 안 불렀단 말이죠. 처음부터 반석이라고 안 부르고 베드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조약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약돌로 불렀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돌인데 조약돌이 변하여 반석이 되면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순절날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시작된 게 어디에서? 고넬료 집에서. 누가 구원했죠? 누가 전도? 베드로가. 그 열쇠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도록, 유대인의 교회가 시작되도록 오순절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되도록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는 톡톡 나서는 사람이고 조약돌, 짱돌 같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거침돌만 되는 그런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막 뭐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얘기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이 옛날에 조약돌과 같은 베드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 반석이 되게 하고 그 반석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페트라 반석이 되는 베드로 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처음에 베드로로서 있을 때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럴 때 뭘 들고 있었죠? 돌멩이를 다 들고 있었어요. 이 돌멩이들을 다 들고 있었는데 이 돌멩이가 베드로 같은 돌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한번 딱 거슬리면 이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닌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긴데 그렇게 하죠.
이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이쪽 사람한테는 이게 긴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아닌 것도 저쪽에선 기게 되고요, 저쪽에서 긴 것이 이쪽은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이라고는 다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행동을 다르게 하면 그게 옳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가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목숨을 걸어. 그래서 짱돌을 들고서 내가 저거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지, 예수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불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까지 배운 그 말씀이 자기를 너무 의롭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너무 의롭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베드로를 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짱돌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베드로 같은 조약돌로 태어났으니까, 아직 반석이 되지 못했으니까 3번씩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에게조차도 베드로가 뭐라 하면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 같으면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영혼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아니면 말씀이 들려와서 자기에게 말씀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 당신을 완전하게, 당신의 귀에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찾아가야 살아요. 그 사람은 말씀이 들려와야 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떡하냐고. 자기의 속에 말씀을 비판하는 능력이 자꾸 커지는데, 자기가 자꾸 짱돌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가난한 여자 저건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쳐봐라 그거야. 죄 없는 자가. 그래 다 놓고 가죠 뭐. 그게 다 놓고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도 너를 신부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다 내려지면요, 내려져서 돌멩이가 다 쌓아지면 반석이 되는 겁니다. 돌멩이를 들고 있을 때는 예수고 말씀이고 목사고 뭐 가늠한 여자고 죄를 지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손에 돌멩이가 있으면, 자기가 베드로의 사람이면, 베드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근데요, 그 돌멩이를 하나씩 둘씩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게 무더기로 쌓여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베드로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인도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베드로로 살 거냐 아니면 반석으로 살 거냐, 내가 조약돌로 그냥 사람들의 거침돌이 될 거냐 아니면 반석이 되어 교회의 기초가 될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로 살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 이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는 지금 교회가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코스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마지막 코스인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거고요. 살아서 천국을 느끼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요, 말씀의 천국을 교회에서 못 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못 가는 거예요. 에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아담이었고요. 그 다음 가나안 땅,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정해놓고 여기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내 성전이다, 나의 몸이다, 그래서 내 육체에 나를 죽여라, 이걸 다 헐어버려라,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성전이 새로 세워진다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몸된 교회가 세워져 그거를 처음에 열쇠를 베드로한테 줘서 베드로 같은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열쇠를 열게 하고 진짜로 교회가 세워지는, 베드로로 살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십자군 군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엠만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진짜 무장된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그런 영적 무장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소원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 정말 모범적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런 교회. 야, 다른 교회는 막 쓰러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쓰러지지 않는구나. 너희들 믿음은 대단하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너희는 영적 전쟁의 옷을 입었구나. 전투하는 옷을 입었구나. 빛의 갑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코스가 거기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왜 여기서 멸망하면 안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에게 끼지 못하도록 말씀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우리 학생들도 얘기하던데, 가장 중요한 걸 알면 뭐 자기들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뭐 인생 얼마나 살았는지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죽으셔야 합니다. 잘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태어날 때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는. 뭐 하나? 뭐 그냥 태어난 거지 뭐. 태어날 때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만나니까 막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딱 이 아기가 되는, 그 아기가 돼서 나오는 그게 누구죠? 그 누구예요, 그게? 엄마인가? 엄마가 나오나? 아빠가 나오는 건가? 어떻게 해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딱 만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온 거잖아요. 엄청 많이 달려가가지고 그의 꼬린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중요하면 자기가 나오려고 10달을 갖다 고막 기다립니다. 10달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안 힘든지는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속에서 그냥 이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고서요.
그냥 기다려 10달 동안. 그냥 먹는 거 나오면 그냥 배꼽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냥 먹는 거에 엄마가 숨을 쉬면 같이 숨 쉬고 엄마가 먹으면 같이 먹고 그냥 뭐 계속 탁 손가락을 탁 빨면서 이렇게 있어. 애들 그러더라고. 이 뱃속에 보니까 애기들이 사진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서 이게 물고 있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애들이 왜 그래? 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니까 자기잖아요. 다 자기니까. 자기가 생각해봐.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뱃속에서 왜 그랬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거든, 내가 왕. 내가 왕이라고, 자꾸 내가 왕이라고 자꾸 하면서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10달 동안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 돼. 당신은 내게 먹을 걸 줘야 돼. 당신은 나를 위해서 숨을 쉬어야 돼. 당신 나의 안전을 보장해야 돼. 안전을 보장하라. 안전을 보장하라. 내가 왕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애기가. 그러니까 결국 이 애기는 10달이 딱 채워지자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해요. 10달이 채워지자 드디어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아기가 결정한 거예요? 아기가 결정한 거예요. 양수 팍 터쳐버리고요. 뭐 풍선 터치듯이 물풍선 터치듯이 탁 터쳐버리고 양수를 터쳐버리고 자기가 빡 나가려고 나는 나가야 돼. 내가 나간다니까 누가 말려. 내가 나간다 하면서 계속 머리를 막 밖으로 내밀면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엄마가 아프다고 소리 빽빽 지르고 먹은 지금 상관 안 해. 지금 애기도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누가 최고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야? 자기라는 거죠. 나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엄마고 뭐고 나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딱 태어나요. 태어나고 나자마자 세상이 이런 게 아니야.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 딱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고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애가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애가 막 저서 찾는 거예요. 어디 갔지? 갑자기 나오자마자 헤매는 거야. 이거 아닌데? 안에서는요, 하나도 그 안에서는 자기가 최고였거든? 이게 있잖아요. 손가락, 탁 하면서, 내가 최고였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바등바등 떠는 겁니다. 바등바등 떨면서, 막 젖을 찾으려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울고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이 애기한테는 지금 어떤 것도 안 보여.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만 있으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엄마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막 그 엄마 아빠 없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던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세상에 엄마 아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엄마가 웬 말이냐, 아빠가 웬 말이냐, 저런 구시대 사람이 나하고 대화나 통하냐, 다 필요 없다. 친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요. 친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도 가고 막 이래. 친구 따라 어디 가고 친구 따라 어디 가고 막 이런다고. 엄마 아빠가 말려도 막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친구가 최고인 거야. 그때는. 그렇게 친구를 이 사람 저 사람, 야 우리 친구끼리 모여서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러잖아요. 친구끼리 모여서 놀러 가니까 최고 재밌어요. 그거 엄마 아빠가 말리잖아요. 난리 납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보다 친구 관계를 내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야. 친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그렇게 막 바둥바둥 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애인을 만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 친구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갱기를 일으키면서 좋아하던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순간 친구들이 싹 떨어져 버려요. 아니, 떨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야. 같이 만나주려고 했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 만날 시간이. 애인을 만나다 보니까 만날 시간, 그러다 이제 결혼할 때 막 다 연락한다? 다 연락해가지고 다 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좀 동그란 거,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혼하는 친구는 진짜 억울한 거지. 그래서 다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결혼식을 딱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친구들은 진짜 자기들이 영원한 친구야 라고 생각해서 가서 막 들러리도 서주고, 부조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최고,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최고예요? 어떠한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내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 자녀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남편도 가라. 아내도 가라. 이젠 뭐가 최고가 되는 거야? 자녀. 둘 다 그냥 자녀에게 꽉 매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보다, 내 아들, 딸보다 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애걸복걸하면서 키워요. 어렵게.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또 겪어요. 떠나기 시작하네? 친구 만나서 애인을 만나. 더 떠나네? 그러더니 결혼을 해. 그러더니 집도 잘 안 찾아와. 이제 이런 배신감, 그 사랑이 뺏겼다는 그 어떤 배신감, 이게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다 필요 없다 그러죠? 다 필요 없네. 키워보니까 다 필요 없네 이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준비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면서 죽는 것만큼 내가 중요한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최고 다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밖에 아무도 필요가 없구나. 나밖에 중요한 자가 없구나라고 다 떠나니까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구나. 나밖에 중요한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나밖에 필요한 자가 없고 나밖에 중요한 게 없구나라고 그걸 깨달으면 이제 거의 인생 거의 막바지 온 거예요. 그게. 그 인생 거의 막바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을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진짜 이 땅에서 만족한 죽음을 죽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그걸 고민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하고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 막 연구합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마지막 막바지에서 내가 나를 정리하고 싶잖아요. 내가 나를 정리하고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 마지막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죽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인생은 결국 잘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잘 죽게 되면요, 그 사람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으로 끝이에요. 잘 죽는 것을 이 세상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기는 잘 죽는 거 이 세상에 끝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죽으면 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부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하니까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죽으려니까. 그래서 막바지는, 마지막은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아무도 내 영혼을 돌아봐 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잘 죽게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돼.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죽게 되면 내 영혼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생이 마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반석으로 살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